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가 자니 자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버린 하잘것없는 그냥 돌 조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버려진 그 돌이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머릿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원 농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유명한 비유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에게서 농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말이 되나 싶은데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예화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갖다가 이 농부들이 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불의한 포도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농부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그 농장의 주인이 사실은 이 메시지의 주인공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주와 그 다음에 그 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 드릴 때도 그리고 나귀를 보내준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농부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빚어진 그런 배경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 농장과 그리고 그 지주와 그리고 그 농부들 간의 이 갈등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다루시는 것은 그만한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실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것 같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무슨 이유로 그러면 자신들의 농장도 아닌데 이러한 사고를 친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자신들의 소유주가 아닌데 내게 아닌데 어떻게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농장 주인으로부터 뺏어내려고 하는 그런 큰 사고를 이렇게 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농부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그렇게 진짜 실행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농장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겁니다. 세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전세, 사글세, 월세, 뭐 이런 거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세를 얻은 겁니다. 주인은 1절에 포도원을 만든 후에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모든 기구를 또 예비하고 망대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멀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쳤다는 건 무엇이냐면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안전장치까지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도 즙틀을 구비했다.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이제 세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주인은 아마도 포도원을 통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을 뿐 아니라 포도 즙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좋은 포도주를 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인의 행동은 굉장히 섬세하죠. 그런데 과감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결정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포도원은 처음 시작하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콩을 심어서 그해 봄에, 여름에, 가을에 따는 게 아니고 옥수수를 심어서 여름에, 가을에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처음 농장을 일구기 시작하면서 한 4, 5년 정도는 고생해야 그때 이제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4년에서 한 5년 정도 뒤에 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되면 다행이죠. 잘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못 되면 어떡하죠? 이 낭패입니다. 서로가 낭패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농부들에게 농장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타국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배경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서 소출이 생기면 주인과 셈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셈을 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이제 4,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타국에서 모든 일 처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에게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왜 욕심이 생겼을까요? 왜 욕심이 생겼을까? 포도원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얘기는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장의 주인도 세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고, 농부들도 그 욕심이 좀 난다. 욕심이 좀 난다. 매일같이 농장에서 살다시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이러한 포도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중에 포도원을 살 기회를 만들든지 본인이 농장을 만들 기초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지금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눈에 지금 그 포도 농장이 보이니까 나중을 기약하기보다 지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 좀 나쁜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은 당연히 이 농부들에게 세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세를 내야 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종으로 하여금 이제 계산을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겠죠. 주인은 한 종을 보내어서 농부들과 세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느냐?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심히 때리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도 종을 다시 한번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요, 더 때리고 더 능욕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5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이 오면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까지도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서 그 농장이 내 걸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열매를 거두고 하다 보니까 이 농장이 어느 날 내 농장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입니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농장 같은 느낌이 들고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나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 직장, 내 일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좋으면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장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새로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수확이 있으면 주인하고 잘 이야기해서 좀 잘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조금 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처럼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이 이들에게는 좀 착각 같은 거였습니다. 언제나 포도원 농장만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이 농장에 있으니까 이 농장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실수한 것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처럼 일하면서 항상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포도원 농장을 바라보면서 내 농장같이 내가 내 일처럼 하는 건 그건 좋으나 주인이 있지. 우리 주인의 것이지. 여기서 이 비유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주인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좀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농부로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을 보내시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러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 포도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매일 일하러 출근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포도원 농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맡겨놓고 열심히 가꾸고 소출을 내라고 하는 포도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일하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우리의 포도원 농장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소유일까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식이 내 소유가 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 좀 보시나요? TV?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은 드라마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오늘 보셔도 됩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애순이에요. 고생 많이 한 여자가 하나 등장해요. 애순이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누구냐? 이름이 금명이에요. 너무나 귀해서 금명이라고 줬어요. 둘째는 은명이라고 줬어요. 셋째는 동명이라고 줬어요. 셋째는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가요. 금명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남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서울대 법대생들을 사귀었어요. 법대생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생들. 이 법대생이 금명이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이 금명이가 제주도에서 고생하고 아버지가 노가다판 그냥 벤이라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싫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혼이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그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들이 내 거였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들을 내 것으로 여겼던 그 가정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 것 같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 나라, 내 민족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착각한 게 무엇이냐면 매일 아침마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것 같은 거예요. 매일 보니까 매일 가서 일하니까 정이 들고 내 것이 되었으면 했는데 어느 날 내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나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 거가 됐을 때. 이거 내 돈, 내 집, 내 자식, 내 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원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원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지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셈하실 때 하나님이 잘 가꿨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많이 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참,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 때에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실수한 게 무엇이냐면 포도원 농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포도원 농장만 바라보니까 어느 날 내게 돼버린 거예요. 자식만 바라보니까 이 자식이 내게 된 거예요. 돈만 바라보니까 이 돈이 내 돈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주인이 계시지. 이런 개념을 잃어버리면 불의한 농부들처럼 우리들도 불의한 일을 어느 날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두 번째는 이 주인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주인은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6절에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그동안 농부들과 셈을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종은 그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요즘에 창세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가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악하니까 어떤 상황이었나?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나쁜 거예요. 그 나쁜 게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포악했다고 말합니다. 이 포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마스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막 잡아가고 인질 삼고 했던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 이름이 포악이라는 단체입니다. 그게 하마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포악이라는 말은 잔인의 극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그동안 주인의 종에게 행한 일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포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려고 하냐면은 종들을 보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을 한번 보내야겠구나.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분명히 그 농장에 누구를 보내면 결과가 뻔한데 거기에 아들을 보냅니다. 이유는 그래도 아들인데 환대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주인이 그렇습니다. 이 주인이 그동안에 한 걸 보면 뻔한데 그동안에 한 걸 보면 내 자식에게도 뭐 뻔할 텐데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내 아들이라고 하면 내 친아들이라고 하면 독생자라고 하면 환대하지 않을까? 그래도 환대하지 않을까? 주인은 농부들에게 마지막까지 배려하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여건에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농부들이 그동안 했던 일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주인이 좋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그 나쁜 행동과 포악한 일들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농부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을 죽여요. 왜 죽이는가 봤더니 상속자다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상속자야.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왔어. 이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상속받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포도 농장을 차지할 기회라는 그런 욕심이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 바깥에 던져버립니다.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받아들이며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극도로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이 농부들에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농장의 일꾼으로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일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커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우리가 막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실 때,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꼭 잡으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퉁이 돌에 대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 11절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결국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마저 아무 생각 없이 죽이고 농장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파면시켰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은 빼앗기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버려진 아들을 뭘로 비유하느냐? 돌로 비유합니다. 버려진 돌.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성경이 또 기록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에 있는데 그게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돌을 갖다가 당시 건축 양식에 의하면 건축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버팀목이 무엇이냐?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팀목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집을 짓거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처음 기초가 되는 돌이 놓아져야 되는데 그 돌을 기초로 해서 집이 세워지고 모양이 만들어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건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여서 버렸습니다. 그 버린 아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버려진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건축자에 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것이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모퉁이돌이라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집이 만들어지려면 이 돌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는 걸려 넘어진 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들이 그 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돌이 없으면 집을 못 짓는다. 그 돌이 없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모퉁이돌, 기초돌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모퉁이돌을 자기 자신이라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가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축의 초석, 디딤돌, 그 초석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삶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불의한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농부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 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돌, 굴러들이는 아무도 능력이 없는 돌.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자,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되겠구나. 세상이 바뀌겠구나. 우리 인생이 바뀌겠구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정 없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농부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이 너희가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모퉁이의 돌, 즉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버림받으셨지만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집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의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된 겁니다. 사람은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버림받으면 버려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어서 버리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버린 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버린 돌이 되어서 고난받고 능력받고 침뱉음받고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저 길가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말미암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주로 말미암으면 우리도 누군가를 지탱하는 모퉁이 돌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버려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알아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이만 먹은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나라고 하는 허탈감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버려진 돌이 아닌가. 나는 정말 버려져서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돌이 아닌가. 자괴감이 생깁니다. 괴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주나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미국 오면은 일주일 안에 영어가 막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도 힘들어, 지금.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 자신이 괴롭습니까? 얼마나 내 모습이 참 초라합니까? 얼마나 주님처럼 이 버려진 모퉁이 돌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주로 말미암으면 그 버려진 돌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바라봐지는 모퉁이 돌이 된다면, 주로 말미암으면 나도 그런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만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버려진 돌이라면,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로 말미암으면 분명히 우리 인생도 누군가를 지탱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지탱해 낼 수 있는 힘있고 든든한 모퉁이 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 농장이 혹 내 것이라고 여기고 불의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농장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주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인의 아들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초석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버림바 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으면 나도 분명히 모퉁이 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장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와서 나도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지만 주로 말미암으면 나도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